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요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건물에 상가를 빌려서 예배실로 사용하시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여 이제 예배당을 다른 곳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다 동원하여서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 그리고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예배당 건축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장의 큰 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교통사고를 내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은 훈련 도중에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고 지냈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의 시무 장로님 3분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돌리고 연락을 돌리고 선동을 하는 등 교회에 덕스럽지 않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 한 장로님은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되었고 한 분은 아내가 죽고 뒤이어 딸이 죽게 되어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심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결국에는 인공심장을 받고 평생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면 무서운 징벌을 받은 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와 이집트에게 9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는 2가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로 하나로 묶어 통치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악질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꺾어졌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우박에 상한 것 남은 채소와 나무 열매를 모조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합니다. 그로 인해 또 다른 재앙을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재앙이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은 사실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의 이집트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바로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거듭 반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무려 9번이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이집트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도 무한정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려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심판대로 정확하게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로 영벌과 영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구별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아직 남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밤은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고 나올 바로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4일 전인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400년과 30년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이 정확하게 차는 날인 니산월 14일이 지난 니산월 1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말하는 밤은 바로 니산월 14일 밤 곧 6월절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심판의 때를 밤중으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그치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쉼으로 인해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고 영적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이 온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대신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동시에 최종 심판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입니다. 짐승은 처음 모든 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가계를 이어갈 계승자로 한 가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권위와 재산이 상속됩니다. 자, 그러므로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장자는 물론이고 비천한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고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논란 없이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큰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고통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외침 혹은 울부짖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여러분, 장남이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반대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의 아들을 죽게 하더니 결국엔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으로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교만했던 그들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이집트 사람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억울하게 박해를 받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멸시받던 자리에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그 소리를 듣고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짖지 않는다 라는 말은 동네에 아무 일 없다는 말입니다.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별일 없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앙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어보냈는데 그냥 내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쫓아낸다라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면 지금까지 9번의 재앙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던 바로가 이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들을 붙잡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게 하라라는 말은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재물을 약탈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린 후 도주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겁하게 구걸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노예로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한 것, 요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비참하였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분통함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청구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에게 감사해서 그래 그때까지 고생했다 고맙다라고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두려워서 은과 금과 폐물을 모두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크게 신분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감옥 생활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수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전쟁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 1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은혜를 누리도록 특혜를 받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백성들에게 준비하시게 하고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임시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여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참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